오늘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여자 육상 400m 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주는 아주 박진감이 넘쳐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바로 계주 경기입니다. 400m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은 미국이 거머쥐었습니다. 은메달은 영국이고요.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은메달인 영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도 있었거든요. 은메달에 거친 이유 중에 하나가 바톤 터치가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날 마침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가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톤 터치에서는 하마터면 실격당할 뻔했습니다. 계주 경기는 이어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받은 사람은 잘 달려서 다음 선수에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하면 승리하게 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의 이어 달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백성의 계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자녀는 세 사람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가인은 악인입니다. 그의 후손은 4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멕을 보세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적인 의인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약점들, 연약함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가인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고난받아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악인은 함께 타락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같지 않으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악의 특징입니다. 아벨은 제거되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대는 끊어져 버린 걸까요? 이제 의인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본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병법에서는 살을 내주고 저게 뼈를 취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이긴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인의 뒤에는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뒤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셋이죠. 셋.
제가 올림픽 경기가 떠올랐어요. 이 장면 묵상하면서.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난적이 누구였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뽑고 저도 그렇게 뽑는데 8강에서 만난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도 대단한 선수였어요. 일본 선수인데 이전에 세계 랭킹 1위를 하던 선수였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세계 랭킹 1위는 안세영 선수입니다. 자, 이전 세계 랭킹 1위를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경기를 봤는데 1세트는 죄송합니다. 일본 선수에게 끌려다니다가 세트를 내주게 됩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3세트 중에 2세트를 이기면 승리하는 구조거든요. 첫 세트를 내줬어요. 두 번째 세트는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판에 안세영 선수가 앞서서 2세트를 이기게 돼요. 세 번째 세트는 경기가 어땠을까요? 팽팽했을까요? 경기를 봤습니다. 3세트는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안세영 선수가 압도해버립니다. 경기가 끝나자 안 선수의 경기 전략을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1세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을까? 안세영 선수의 작전은 그겁니다. 일본 선수는 훌륭한 선수예요.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여전하지만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체력이 강하기도 유명해요. 작전은 뭡니까? 1세트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상대의 힘을 빼는 것이 안 선수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1세트 때 최대한 많이 뛰게 합니다. 비록 1세트는 내줬어요. 그러나 2세트 중반부터 상대 선수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세트 때는 거의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뛸 수가 없으니까. 안 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세트를 내줄 때 마지막 세트까지 계산이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트는 내주고 경기는 이기는 위대한 전략입니다. 정말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첫 세트는 내어준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었습니다. 이름이 셋. 그리고 셋을 통해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셋의 계열이 믿음의 백성인 이유는 4장 26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를 셋이 낳은 후부터 예배했다라고 하나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죠. 사람이란 뜻과 더불어 연약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셋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그 특징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의 계보가 5장에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가인의 계열은 문명의 발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목축업, 음악, 상공업 등을 발달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런데 셋의 계열이 그런 문명을 발달시켰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셋 계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단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전의 용사. 운 좋게 여행으로 역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신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승리한 듯이 포효했을 것입니다. 1세트를 내가 따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탄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을 거예요. 이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는 어찌 보면 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하지만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물론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승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일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잠시나마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월급.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기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세트에서는 질지 모르지만 2세트, 3세트에서 승리해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멸류관이라고 하죠. 월계수라고 합니다. 원래 올림픽의 승리의 상징이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에녹은 셋세 후예입니다. 그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감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순장이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죠? 선지자 엘리야. 그 두 사람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와 비슷하셨죠. 그 외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 진급 혹은 성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과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나요? 왜 그렇게 특별 진급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에녹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65세에 모두셀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으니까 총 살았던 횟수는 365년입니다. 365년 무엇이 생각나나요? 365일이 생각나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을 생각해 봅시다. 동행, 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뒤처지는 것 아닙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고 예배했고 함께 소통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동행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면 이 동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홀로 한적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주님께서 한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떨어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고침을 받으려. 수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러나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을까요? 주님,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가 왕으로 떠받들게요. 영광 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주님께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조용히 물러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에 휘둘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이것이 동행 아닙니까? 동행. 주님은 근데 좋은 일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큰 고난과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고난은 피하려고 해요. 고통은 미리 예방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피하는 것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삶의 특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기도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녹의 동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머두셀라.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머두셀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 세 친구도 있는데 부모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도 이름을 받을 때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왜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에녹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아벨이 예배자로 살았듯이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듯이 자신도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의 후손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으니까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을 벗어나서도 누군가 강요하고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 하나 없어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 푸른의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특별 진급합니다. 에녹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녹이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에녹처럼 하늘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했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갔어요. 특별 진급한 것입니다. 에녹과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녹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선택은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1세트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투에서 지는 것 같아 보여요. 때로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1세트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계보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계보는 마치 계주 경기와 같습니다. 다음 선수에게 바통이 이어져야만 경기가 지속되고 승리할 수 있듯이 이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믿음의 계보 위에서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사람에게 이 바통을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